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새빛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성도님들, 여기 왜 오셨어요? 매주 주일 아침 우리가 새벽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린 지도 3년여가 되어갑니다. 우리 그동안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안 오면, 그리고 안 오면 제가 낭망하고 실망할 것 같아서 여러분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이 온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여기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진 적도 없고 그렇게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고 나서 주님을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예배하겠다라는 나의 그런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온 것이 주일 예배 요 시간대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누구 따로 불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주일 이 시간대에 여러분에게 만나자고 연락하거나 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하게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니 그 모든 것이 걷어내지고 아마 지금 일요일 이 시간대에 여러분에게 연락해서 무언가를 하자고 의논하는 사람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은 없고, 그죠? 지금 이 주일에 누구 불러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아무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절대로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 오로지 저를 이 주일 아침마다 매일 부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생각할 때 먼저 직분 같은 거를 생각하기에 다다릅니다. 그 생각이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뭐 찬양 간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 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떤 직분에 의한 부르심의 전체는 아닙니다. 부르심의 일부의 내용의 형태일 수는 있지만, 형식적인 모양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함되긴 하지만 목사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부르심의 끝도 아니요 전부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로, 그리고 훨씬 더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 그 콜링이라는 말 자체에서 주는 어감 때문에, 그리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언어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아마 잘못된 의미로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어찌 보면 좀 편안하게 얘기하면, 주일 아침은 우리 함께 내가 너에게 선물한 거 보면서 안식하고 쉬기로 하지 않았느냐, 내 안에서 쉬기로 하지 않았느냐 하고, 그때 너 뭐하니 하고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일반적인 부르심과 조금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그 특별한 부르심 중에 하나의 성도의 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528장을 한번 다시 잠깐 볼까요? 528장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고 하고 거기에 관련 구절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목마름을 나를 통해서 해소하고 해결하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므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인류의 죄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의 질곡에 빠져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목말라 했던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황하지 말고 지금 오라고 찬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러도 쉽사리 우리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 겁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데도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류를 향해서 복음으로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일반적인 음성, 그 복음에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말은 성도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며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부르심은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볼 수 있듯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그 여정 사이에 부르심이 싹 들어가 있으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도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죄인의 상태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너무나도 쩔어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죠. 여러분, 성질나고 화나고 분나는 상태에서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 소리가 들려요? 성질나고 분노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소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들린다면, 예수님 이름을 얘기했을 때 내 분노가 잠잠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부르심에 반응한 자요, 예정된 자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정된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부르심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반응할 수 없는 귀를 가진 우리가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거 아는데 일단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좀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그런데 구득불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예정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이 우리 성도를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번들로 얘 괜찮네, 한번 구해줘야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구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 올린 것처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구원할 걸 예정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된 사람만을
구원하신다고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예정한 사람을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렸다가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구속을 그렇게 완성시켜 가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가장 궁금한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죄성인지 욕심 때문인지 몰라도 인간의 생각은 당연히 바로 내가 예정된 사람인가 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정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진정 예정된 사람인가에 대한 고백을 의심하고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비밀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그때로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특별한 표시를 가지고 여기에 손바닥에 뭐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십자가의 모양이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 금방 내 예정된 사람이구나 할 텐데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지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욕심을 만족시켜 줄 만한 그 어떤 표식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인은 알아요. 그래, 나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말하고 표현하고 억지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신은 알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유효적으로 부르셔서 내가 대답한 건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내 신앙을 속이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자신이 분명히 알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정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 이후에 이어지는 구원의 여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정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예정된 자라면 그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비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불평처럼 불만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막 미미적거리고 방황하고 했지만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힘에서 내가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된 자를 부르는 주님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일일이 한번 들어가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예정된 자를 부르시는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현실적인 수단으로는 복음을 주님께서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역사해서 바울이 그리고 먼저 복음 얻은 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각자 미리 예정된 자들, 택한 자들을 부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가족들과 잘 사는 것이 인생의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가족들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었고 우리 가족들은 특별히 일하지 않고
먹고 놀면서도 인생을 즐기면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쌓아두고 있어야 그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꿈이 일에서 탈출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때는 뭐 하나님 몰랐으니까 좀 핑계처럼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일을 하지 않고 돈 쓰는 맛을 느끼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고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이가 뭐 아프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 제가 혼자 있는 집에서 갑자기 모두 교회를 간 그 상황이 어색하게 느껴지면서 절대로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도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성령은 특별한 경우에, 저는 그게 너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믿습니다.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믿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에 성령님은 복음과 무관한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복음을 듣게 하고 그것을 믿고 구원하게 합니다. 이례적이지만 아니요. 성령 자체가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특이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반드시 선택된 자를 부르실 때는 그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제가 제 힘으로 거기에 가야겠다,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그거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게 죄에 빠져 있으니까 죄를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아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준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갑자기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려요. 그런 간증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무슨 도박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완전히 그냥 나락에 빠져있는 그 가운데 어디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교회가 보이더라는 그런 얘기들을 간증해서 많이 하죠. 저게 사실이겠어. 근데 저는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듣고 그 사람이 바뀐다 이런 거 말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그냥 땅이 말라서 절대로 씨가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고 그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돈을 벌다 보면 제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금융과 주식과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막 주식 때문에 문제 생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1.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은 완전히 노후한 세대예요. 1.5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이 디지털과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SNS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증권의 정보, 그러니까 추정적인 정보들이 쉬지 않고 유통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든 1.5세대가 접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그 잘못된 정보들이 흩어나가게 하고 결국엔 사람들이 손해보게 하는 그 일에 기반적인 일을 만들었던 사람이 어찌 보면 접니다. 그럼 제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지금 끝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감옥 속에서 있어서 뉴스에 제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서 저를 구해줬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부르실 때 사용했던 것은 완전히 불모지 같은 곳에 복음을 우리 가정에 넣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를 통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열렸어요?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가 예정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설령 선택되어 있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보는 것처럼 탁 도장 찍듯이 인찍듯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중보자로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던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전도 폭발에서 배웠던 복음 제시를 하는 것도 부분이지만 그 한 영혼을 놓고 주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방식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라는 그 복음이라는 방식에 성령으로 반응한 자가 예정된 성도입니다. 마귀 때문에 그 반응이 늦을 수가 있어요. 보통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복음이라는 것, 예수라는 것을 8번 정도 듣게 되면 마음이 열린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8번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신의 지혜로 제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돈 벌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지혜는 거기뿐이에요. 그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전도가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부르심의 최고의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복음 듣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순서적으로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 교파마다도 좀 다르고 교리를 정립하면서 넓게도 했다가 좁게도 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교리의 순서 이런 것, 그 구원의 여정을 외워야 되나? 뭐 외우면 좋습니다. 근데 외우고 나서 이러니까 이게 이래야 돼라는 걸로 여러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어? 그래, 아시기도 전에 예정하실 수는 없겠지. 근데 그렇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의 여정과 이것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또 왜 일치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맞추어 보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그 신앙적인 고백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벅참은 정말로 감출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 예를 들면 여기 박윤영 사모의 구원과 유이삭 성도의 구원과 이정수 전사님의 구원과 저의 구원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이 안 되고 각자 그냥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거라면 참으로 이상할 텐데,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의 은혜와 내가 지금 현재 구원받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다는 것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동이 있는 자들이 가는 것이 크로스웨이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보니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르신 이들에게 가장 급한 것이 뭡니까? 의롭다 하는 겁니다. 깨끗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때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좀 괜찮아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처럼 그렇게 돈을 목표로 해서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곳에서 도저히 하나님조차도 찾을 길 없이 그렇게 멀리 가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이 뭐예요? 의롭다 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를 향해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겠다고 주님께서 사랑을 확증해 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부르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지 못할 때 부르신 거예요. 철저하게 죄인일 때 부르셨습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때 부르셨어요. 그때의 저를 돌아보면 제가 저를 정죄할 리는 없겠지만 그 모습이 도저히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저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때 저를,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고 부르시는 시간이 아브라함부터인가요? 믿음의 조상 그때부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뭔가 괜찮을 법만한 시가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을 부를 때부터 우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는 꼭 찾아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죄 짓고 무언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저처럼 무언가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뭣도 모르고 그냥 막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9절 앞절을 보니까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죄를 짓고도요, 그 죄의 어리석음, 그 죄 뒤편에 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력하게 단절시키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어디 있느냐 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아담의 위치를 물으셨어요. 야, 너 어디 있어? 너 걸리기만 하면 죽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담을 질책하려고 부르신 건가요? 혼내려고 그렇게 부르신 건가요? 아니요.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은 자인데 왜 그 죄 뒤에 숨어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죄에서 나와 제대로 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죄를 지으면서도요, 동산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 인생 중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관계가 에서 멀어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 제발 좀 나오라고,
그 사이에 있는 죄의 무게를 떨쳐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나와. 거기서 일단 좀 나와 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철저히 복음을 배척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요. 죄 뒤에 숨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는데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도 죄를 즐기고 죄의 뒤에 숨어 있느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망한 것을 섬기는데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대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르심을 더욱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장 약한 게 뭡니까? 저도 친구들하고의 사이에서 보면 인기가 아주 있었습니다. 뭐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은 게 아니라 남자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왜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부르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찾아주면 그 어디든지 내 몸과 내 인생을 해가면서도 그들에게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저도 경영학 전공을 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엔 일을 하게 된 증권과 관련된 자격증을 치는데 뭐 시험, 우리나라 시험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1차 치고 나면 또 2차가 있고 2차 치고 나면 또 면접이 있고 뭐 3차 치고 막 이랬어요. 친구들이 저를 찾는 게 뭐 시도 때도 없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건 없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연락해서 보자고 합니다. 내일 당장 중요한 2차 시험 날이 있는데요. 그 전날 연락이 옵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나갑니다. 왜요? 불러줬으니까. 그 부르심에 반응해가지고 가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노는 것들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불러주면 다른 일로 갈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보다도 여행이 부르는 대로, 날씨가 부르는 대로, 그리고 세상이 부르는 대로, 휴식이 부르는 대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나아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나 진짜 오늘은 예배 가기 싫다 이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번도 없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땅같이 메말라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했길래 도저히 제가 어떻게 다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첫 번째 그 친구들의 부르심을 딱 끊었던 때가 언제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입니다. 왜요? 가정에 대한 부르심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예요. 삶 속에서 어려웠던 우리 가정에서 그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뭐 어릴 때도 할머니 댁에서 자라고 뭐 이랬던 어떤 과거의 어떤 일들 때문에 그런지 제 마음속에 가정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어떤 친구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람 중에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은 한 5손가락 안에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다른 누군가와 밥을 먹게 된 일도 10명 이내예요. 그런 만큼 가정이 우상이 되어서 제가 돈으로 연결돼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시도 때도 없이 미리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와중에 불렀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쉬지 않고 그랬던 것이죠. 본토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일매일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앱들 가운데 광고들이 오게 돼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음란과 생각지도 못한 내 관심, 그리고 내 욕심, 내 밑바닥 속에 있는 것들을 그 스마트폰이라는 걸 통해서 보게 되므로 AI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경향을. 너는 뭘 좋아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들이 광고를 띄우고 우리에게 앱으로 푸시를 하면서 무언가 소식들을 전하죠. 그 부르심에 응해버리면요. 점점 그것이 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되어서 우리 일상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것은요. 저처럼, 여러분처럼 그 딱딱한 그 밭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복음을 넣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에 반응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물이 은혜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의 증으로 오셔서 약속했던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정된 자를 구원해내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범죄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자, 그리고 이사야 54장 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정신 차리고 되찾고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버림받았던 그 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않고 능치 않은 자, 그리고 완전히 육체가 죽은 나사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한 자에게, 미리 정한 자에게,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처럼 동산나무 뒤편에 숨어 있는 자가 내가 아닙니까? 나사로처럼 완전히 육신이 죄의 지배당해서 죽어 있는 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적 은혜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말했듯 아담의 위치가, 하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너네 어디 있느냐 하고 찾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일어나서 나와라, 거기 죄의 질곡에 쌓여있지 말고 너네들이 응답하여 반응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정된 자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반응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수단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예정된 자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소중하게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부르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데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죽어있는 딱딱한 그 상태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가지고 내가 창세 이전부터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너를 구원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바라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동산나무 뒤편에 숨어있는, 죄의 뒤편에 숨어있는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책 없고 어리석은 자들을요,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지혜로 구해내겠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급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옷을 입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 하신 예정하고 택하셔서 부르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은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놓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부르심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지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의롭다 하심과 영화 사이에 있는 여러분의 과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그 방향성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성도야, 왜 그 길로 가느냐? 지금 의롭다 하는 옷을 입혀놓고 영화로운 길로 너를 데려가고 있는 중인데 옛길 대체 왜 그 길로 가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회초리를 들고 매를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해서 옷을 입히고요. 그 인간들이 계속해서 그 길 밖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 음성을 주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위치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위치를 묻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이 위치 찾을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입혀서 그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요, 어디에 숨었느냐고, 어디에 있느냐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면서 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주의 이 부르심에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자라면, 이제는 옷을 입고 만약에 나아가는 자라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신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그네입니다. 여행자예요. 여러분, 아멘하고 고백하셨죠?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요, 내 스스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겁니다. 내가 외국인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여러 가지 정리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 땅의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는 나그네가 됐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기에 평생 살 것처럼, 거류민으로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 중에 세상의 부르심, 세상의 저변을 확대하는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돈을 주시죠.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대체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땅에 사는 거류민으로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53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선택했던 것은 153에서 이 땅에서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했습니다. 제 포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포기하기 싫어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그 채찍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그 영적 의미를 따라서 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고통스럽죠. 여기서 쉬고 싶죠. 그리고 오늘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만약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제 심정이라면 하나님은요, 부르세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엔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안고 있을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을 함께할 그날이 소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어떤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너무 안 나타나가지고 이걸 기도 제목에서 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안 치잖아요, 바로 옆에. 그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지금 응답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한 주간 천사들이 나타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심의 소리를 듣지 못할지라도 내 곁에서 쉬지 않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고 하는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칭의와 영화로움 가운데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을 다시 보게 낼 날이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회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온유하지 않으면 경청되질 않아요. 내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무언가 권면해주고 싶어서, 무언가 그를 말씀이나 사상이나 영으로 압도하고 싶어서 앞서 나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왜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기울이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 중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할 한 구원할 영혼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느니 차라리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예정된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면 섬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왜 돌아다닙니까?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만나러 온 거거든요. 저 하늘 땅에 당신은 모르지만 나는 선택자인데, 예정된 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붙인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영혼이다. 복음을 들고 여기에 온 것,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에게 복음 전하게 한 걸 보면 당신 너무나도 특별하고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면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면요, 오래 참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담의 그때부터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참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몇 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아담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속썩이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나한테 와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며 오래 참음으로, 그 오래 참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영혼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우리가 말씀으로 예정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의롭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버려두면 죄를 저지르고 싸우기만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하나님 그 한 분께만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절대로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저도 저를 못 믿겠어요.
웃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 안에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오히려 더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 겁니다. 얘야, 너 어디 있느냐? 얘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얘야, 지금 너 그 옷을 입혀놨더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면 그렇게 오래 참는 아버지의 모습 곁에 내가 오래 참는 사랑을 가지는 자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것 아니에요. 내가 부른 것,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저에게 부어졌을 때 그때 겨우 응답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창세 전에 아시고 아담부터 세대를 거쳐 우리 오늘 세빛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왜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었던 그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들을 내어주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불렀던 그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을 찬송하며 함께 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만난 지가 횟수로 얼마나 되세요? 제가 횟수를 세어봤더니 14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짧아요. 내 인생 중에 14년만 주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도 막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려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내 가슴 깊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육신은 주님을 실망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을 실망시키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놓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적신의 몸으로 죄된 몸으로 주님 앞에 이 예배드린 가운데서도 주님은 얘야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는 음성을, 그리고 그게 말씀이 아닐지라도 내 삶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저의 죄가, 죄의 연약함이, 저 죄의 크기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보니 도저히 무언가 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부르심의 크기가, 나를 쉬지 않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크기가, 그 부르심의 은혜가 내가 지은 죄들, 그 크기보다 언제나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튕겨져 나갈 그 모든 힘들을 압도하고도 남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섬길 만한 그런 마음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심으로 부르시고 그 길 가운데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길 가운데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완전히 무기력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또 오셔서 저를 부르시고 똑같이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영화롭게 해서 나 여호와의 위대함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찬송하게 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 새빛 가운데 영영이 넘치기를 주님 다시 보는 그날 주님께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력했다고 고백하는 새빛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